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의 6개월의 삶들을 점검하고 이제 7월 첫 주, 첫 예배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난 6개월이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이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들이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셈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면서 맥주감사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또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후반부에는 우리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의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고 7월 이렇게 첫 주일을 보내며 후반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의 사람 고넬료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가 선한 영향력인데요. 이 영향력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가진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이나 학식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영향력이 선하게 작용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각자의 영향력이 서로 부딪혀서 선하지 못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입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나 영적 체험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나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체험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영향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인 욥바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는데요. 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의 구제와 선한 삶을 기억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2주 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넬료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영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잠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로마 군대의 본부가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곳에 로마 사령부를 설치한 이유는 유대를 비롯한 타민족의 반란과 폭동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가진 권위와 힘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곳 가이사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으로서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 휘하의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활기찬 젊은 리더였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세로 그 지역에, 그리고 휘하, 부하 군인들에게 얼마든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를 가리켜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경건을 이야기할 때 참된 경건은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넉넉함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부장 고넬료의 경건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쌍한 피정복자들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표현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 온 집안은 고넬료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부하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 영향력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모의 모든 성향 그리고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 부모의 행동, 부모의 가치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부부들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져 있고요. 자녀들, 형제이든 자매이든지 간에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부는 부부가 그리고 형제는 자매는 자매대로 형제대로 그런 영향을 주고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았든지 자라가는 자녀들에게는 그 삶에 그 영향이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영향력의 근거와 영향력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그 영향의 근거와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근거와 출처가 무엇인가 따라서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부부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는 근거와 출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을 잘 맞춰서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다는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었는데 점령국의 장교인 백부장이 피점령국의 신을 섬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나라가 강성해서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믿는 신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강인함을 추구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경건했고 그의 가족과 그의 수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 환경 등에 구애받지 않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고넬료의 신앙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과 그 집안의 종들과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부하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나 가치관이 말씀 앞에 신앙 앞에 바르게 서 있었고 또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과 자기 수하의 종들과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따르고 또 함께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하는 일들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일러둡니다. 그리고 7,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 우리 여기 7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있다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넬료의 부하라고 한다면 그 역시 이달리아 부대에 속한 군인으로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하를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 고넬료의 영향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던 부하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경건했던 것처럼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도 경건한 사람으로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선한 영향, 가족의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도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살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다비다가 행한 선행과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난 2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구제하려고 힘썼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2주 전에 다비다의 그러한 선행과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의 일터에서 얼마만큼 선을 행하고 구제하려고 힘썼습니까? 또 오늘 고넬료가 행한 그 구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하시고자 다짐하십니까? 다윗의 선언과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한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구제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보이려고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2주 전에 말씀했던 다윗의 선언과 구제,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억된 바 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도 하루는 제9시쯤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9시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그리고 중간의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니엘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선언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시편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관례에 따라서 본을 받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고넬료를 가리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마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시간에 맞춰 규례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또 놀라운 것은 그가 로마 군인이며 이방인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규례에 따라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규례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상달되었고 그리고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얼마나 허심 빠지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고 기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에,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취했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어지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넬료의 기도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고넬료가 드린 기도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아마도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출세하고 제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제가 더 먹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마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고넬료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천사가 떠나게 되었을 때 고넬료는
천사가 증거해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인들과 그 수에 있는 경건한 군인 하나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가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누구냐고 말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하인 2명과 경건한 군인 하나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가운데 고넬료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온 족속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고넬료를 증언하고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베드로에게 소개하는데,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들이라, 칭찬하는 사람이라.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를 증언하는 것들이나 그 수하에 있던 노예들이, 그리고 수하에 있던 부하의 한 사람이 고넬료로 소개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이제 그의 집에 방문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44절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의 가족과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동행했는데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외의 사람들이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령의 임재가 자기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의뢰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의 가족과 그 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하여 자초지종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게 그리고 그 수아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잠을 삼아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방언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며 기독교 역사상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이방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동시에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의 이방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도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막히지 않고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이 회심의 사건이 이방인을 선교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결과는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넬료의 그 신실한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는 값진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사회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또한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든지 믿음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나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넬료의 이 신실한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양무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귀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